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고진석 선교사님도 뵙고 또 우리 도성욱 선교사님 또 박민희 선교사님도 함께 뵈면서 그들의 사역을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참 그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했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지 성도들도 보았고 이제 베델 복지센터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또 학교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성도들의 현지 가정들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곳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 6주 만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반가우시죠? 반가우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는 9번에 걸쳐서 1장 8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했는데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1장 8절부터 2장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주제고 맥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4절부터는요, 새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그 두 가지 주제가 2장 14절부터 2장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6절까지 교차로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통일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으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 이 2절과 14절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반드시 택함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범위가 또 너무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어떤 분들은 또 세 번째로 이분들이 아마 이단들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들이 에베소 교인들일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이 학설이 아주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를 다 취하여도 이 문맥상 잘 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들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 일을 그랬으니까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은요, 비교적 학자마다 통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이 바로 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초반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너는 그랬으니까 너가 누굴까요?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배 목회자 디모데야, 너는 그들로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인들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요, 그저 성도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나 그리고 약간의 말다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다툼은요, 이단들과의 말다툼, 이단들과의 논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는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단에 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많이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아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중간쯤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다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준엄한 명령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단들과는 말다툼하지 말거라 그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단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맴돌 때에 그 이단들과는 절대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나 집에 있으면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묻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꼭 있으시죠? 전철이나 길거리 가면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정통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교회 잘 다니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아유,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기존에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90% 이상 이단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거의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 자체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교묘하게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단들을 이렇게 피해야 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겁니다. 자, 2장 1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긴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유익도 없다. 하나도 유익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망한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이 얼마나 준엄한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신약성경 385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 6절에 이 멸망이라는 단어와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요.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한 단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매우 죄악으로 유명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셔서 후세에게 모범으로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단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준비가 잘 되었든 준비가 잘 되지 않았든 어쨌든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들은 자기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있고 서로 평행성만 달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과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들을 경계하여 그들과 함께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들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넘어오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5절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단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일꾼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사실은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너는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가 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목회자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이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이것이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라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일꾼은 일꾼인데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15절 말씀이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4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고, 그리고 여러분 16절 한번 또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단의 사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러분 진리를 굽게 하고 그릇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단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대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것이 이단들인지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진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누가 이단인지 정통 사람들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빼고 어떤 말씀들은 더하고 어떤 말씀들은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보면요, 대부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단들이 얘기해요. 딱 성경을 들고 가서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 부분을 쫙 읽고 그 다음 부분을 읽어주고 뭐 성경을 열 몇 군데씩 막 읽으면서 그분들이 그냥 교육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말씀을 줄줄줄 꿰면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다 읽어주지요. 그런데 다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문맥들은 다 생략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앞뒤 붙여서 꼬리, 머리 탁탁 붙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이나 전체 맥락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단어만 탁탁 갖다 붙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단 사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그 청년이 한 명 있어서 그 청년을 잡으러 그 집회소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의 이름 명단이 게시판에 딱 걸려 있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그 교주의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교재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새가족부 이제 교재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6개월, 한 1년 정도 새가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재를 쭉 살펴보니까 별 말이 없어요. 그 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서는요, 정통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하나님이 바로 교주 누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1년 정도 교육받았으면 이단들은요, 위협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쇠뇌를 거의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분별하기도 어렵고 분별할 쯤 되면 벌써 우리는 그곳에 발을 담겨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바로 연결시키면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어들을 다 해체해갖고 다시 조합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일꾼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저는 그냥 단적인 예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단들은 이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정교하게 이것을 단어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또 단어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성경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단에 관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갖춰졌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이단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일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이웃들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렇게 쭉 달려가는데 나중에 사역이 끝나고 보니까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도 함께 살피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들에게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의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거, 경건한 것.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는 온갖 죄를 짓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야수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 교회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100%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모습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애를 쓰는 중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든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15절 중간쯤에 보면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인정받다라는 말은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개정개혁, 우리가 지금 이 개정한 이 한글판을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어떤 단어냐?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정이라는 단어와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견디어내었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죠. 요거 전에 있었던 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 있는 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견디어낸 자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의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인정받는다라는 것은요, 시험과 연단을 잘 참고 견딘 이후에 인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꼭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마지막에 네 번째 진짜 선한 일꾼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정받는 일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일꾼이 되고 선한 일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선물을 할까, 저 선물을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장할까, 저렇게 포장할까, 리본을 풀렀다, 묶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곳에 카드를 넣어야 될까, 카드도 열심히 썼다가 또 다시 지웠다가 다른 카드로 바꿨다가 또 이 카드 또 그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쓰고, 여러 번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선물로 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선물로서 자기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단들과의 논쟁,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고, 오늘 15절 말씀에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15절 맨 끝에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힘쓰라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힘쓰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이 힘쓰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서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령한 동사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인정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진리를 잘 분별하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일꾼으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단의 악한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